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일을 많이 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우린 주일날이면 많이 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아프리카 차디에다가 교회도 지어주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아프리카 차디에 우물을 파서 부족들이 한 부족씩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일, 참 아름다운 일들이죠. 또 우리가 반찬을 매주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들, 또 화요일이면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이 모든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결코 보아서는 안 될 일들도 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소문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유튜브 영상에 보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변질돼 가지고 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기막힌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라는 분이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난 세기에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사역을 하셨던 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남긴 교회가 사랑의 교회고, 지금은 오정현 목사가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 그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그 개찰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도 한 번 가본 기억이 나는데 아주 훌륭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좋은 메시지가 그곳에서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었었냐면은, 그분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회의 장르를 열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서도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 칼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를 이제 일주일 과정인데 한 4박 5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참여했는데 그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광인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인, 이 광자가 미칠 광자예요. 사람이 미쳐야 된다고. 근데 그분 얘기 뭐냐면, 예수에 미쳐야 하고 복음에 미쳐야 하고 제자 훈련에 미쳐야 한다고.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가 거의 그 개혁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은 그분의 영향이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낳은 아들이 옥성호라고 있어요. 그냥 양자 아니고 친아들입니다. 근데 그 옥성호라는 사람이 이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탈회심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회심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회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탈회심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걸 탈회심이라는 용어를 그 사람이 처음 썼어요. 그래서 탈회심은 옥성호가 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책을 써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한국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그 아들은 한국 교회가 망하라고, 교회에서 다 나와야 된다고, 이런 정말 참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속에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신 생각이라는 거야. 자기 생각 아니야. 바울 사도는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밝히 말씀하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미혹해 가는 영을 따르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러한 일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많이 있었어요. 이미 많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란, 그리고 온이 당을 짓고 당을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파당을 만든 거예요. 자기 세력을 만들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거스렸다는 말이 모세를 대적하고 맞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가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빼어가지고 성전을 기업으로 주신, 이건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기업의 지파예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의 증손 고라가 반역을 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이 사람은 다 르우벤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족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10가지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에서 나오는 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애굽은 초태생이 다 죽는,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는, 만물이 다 죽는 그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홍해가 갈라질 때 물이 좌우의 벽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그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날이 밝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애굽의 강력한 바로의 군대와 말과 그 병사들이 기체가 돼갖고 홍해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보면서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저들은 심판하셨다고 그거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반역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서 이제 시나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시내산 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는 것을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친히 목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계명을 받았고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물이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시내를 이뤘는데 그 시냇물을 먹던 사람들이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 아니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반역을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반역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꼭 철야기도 하셨어요. 성경엔 철야라고 안 써 있는데 밤이 맞도록, 요즘에 번역된 성경은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저녁에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12 제자 중에 하나가 반역을 했어요. 그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3년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기적의 떡을 자기 손으로 그 떡을 나눠주면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쳐줘라. 그래서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떡을 먹은 결혼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 레위 자손이 반역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반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난 것을 봅니다. 반면에 목사의 아들도 탈회심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농사 짓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다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모슬렘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했던 말인데, 내가 모슬렘으로 태어났으나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건 전해 내려오는 실제적인 선교지에서 들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불신앙의 자손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게, 이게 따지고 보면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도 은혜로 주시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름답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